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또 도움을 받아서 새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2020년 거의 1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성전에서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1년 그렇다고 희망차게 괜찮을 거라고 시작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고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 걸 알아야 진단이 돼야 해결도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년도 그다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백신을 맞아도 전 국민이 다 맞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도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되지 않고 또 생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게 하려면 3단계를 해서 차단을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상 방역을 완전하게 전면전으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살고 싶은 소망마저 끊어질 때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쓰러짐에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며 위로하시고 내일을 향해 시작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내가 먼저 고침 받아야,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또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종교의 행위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다. 상처 입은 몸과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마음속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앓고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변화를 받고 힘을 얻어야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고 위로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위로받고 해결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는 매우 드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두시지 않고 불병거로 직접 데려가셨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가 낙심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이만하면 되었으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영적인 전쟁,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과의 전쟁을 하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자, 하루 급히 호렙산에 가야 되는데 갈 힘이 없어요. 오죽하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가져다 주시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며 휴식을 하게 하시고 또 그를 위로하셔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엘리야보다 훨씬 약한 우리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는 2021년도 그리고 또 1년간 우리가 힘들게 싸워왔던 이 전염병과의 싸움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달력만 뜯어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하지만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몸은 달력이 바뀐다, 몇 월 달이다, 새해가 왔다, 우리 몸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죠. 몸이 지쳐있고 병들어 있으면, 힘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싸울 길을 달려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위로도 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위기는 사회의 교육의 문제입니다. 인격이 없는 교육,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는 교육. 예전에는 사람 뗄 도리, 사람으로서 사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그런 것을 가르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이 됐는데, 우리의 삶이 물질 만능주의로 병들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는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되어지면 된다,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풍요로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힘든데 누군가 도와줘야 될 때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마음에 치료받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도 병들었지만 마음이 병들어서 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비유를 마치고 달래기에 바쁩니다. 설교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설교예요. 자기네들 듣고 싶은 얘기 들으려면 여러분 뭐하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인터넷 틀어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찾아서 검색해서 들으면 되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세상도 힘들지만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드려야 되지만 예배 드린다고 모이면서 부주의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들이 생겨나는 것. 몰라요. 이제 밥 먹을 상황이 안 돼서 굶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밥을 먹는 것,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극도로 주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 밥을 못 먹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예배, 믿음,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것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는 것.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교회 건물에 대해서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지게 되죠. 나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터져 나오지만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들이 생겨나게 되면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욕은 하나님이 드시는 경우가 돼.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런 부주의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겠어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내 맘대로의 믿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성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믿었던 그 믿음 생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정산하고 털어버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돼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또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 회복되어지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조차도 위로가 필요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혈관들이 터져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겠어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고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냥 간편하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신 은혜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그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구원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전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서 대접을 받으실 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시집 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옥합에 담아놨던 그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조금 따라서가 아니라 그 옥합을 깨트려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붓고 거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표시되어집니다. 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입으로 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님 외에 드리는 것.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필요할 때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가장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기도하러 갈 때 같이 기도하자고 데려갔는데 다 자빠져 자고 나 홀로 힘들게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 마음을 누구 하나도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세상의 이 사망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오죽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성탄절 예배 지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성탄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물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알면서도 오죽 힘들면, 할 수 있으면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으셨겠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죠. 버림받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지는 그 짧은 시간, 다 아는 거예요. 모르면서, 우리처럼 모르면서 당하는. 그래서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몰라서, 이 뒤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실지 몰라서, 깜깜하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진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알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야, 저거 팔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일 수 있는데, 이제 그거 쏟아버렸으니까 다시 쓸 수 없고, 다시 담아서 쓸 수 없고, 팔 수도 없고, 아깝다, 낭비한다. 여러분,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야, 저게 돈이 얼만데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왜 허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실상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보다 그 재물이 탐이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아무 때라도 너희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마음인지 제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어요. 물론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것이 그 안에서 그냥 단순한 감사함으로,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할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쓰임을 받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근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가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바르는 것처럼 온몸에, 그냥 단순히 몇 방울이 아니라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랐을까?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향유를 통해서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그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죽은 다음에 바르는 거, 죽은 다음에 바르는, 누가 와서 발랐는지 냄새가 좋은지 그걸 알 수 없죠. 근데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 성경은 뭐예요?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그랬죠.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위로를 받았는데, 마리아는 그가 받았던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행했던 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로하게 됩니다.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탄식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 앞에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아픔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주님 없이 방황하는 아파하는 세대를 바라보고 광야 가운데 있는 저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아픔을 씻은 듯이 해결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위로받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위로와 희망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받지 못하고 희망을 얻지 못하면 다른 어디에서 위로받고 희망을 얻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상영하는 극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봉사, 자원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짓고 버림받아 마땅한 주인들이 와서 위로받고 변화받는 곳이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와서 희망을 얻는 곳입니다. 분명히 위로받고 희망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위로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려 하니까 상처받게 됩니다. 교회는 위로자 성령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은 바로 파라칼레토스, 위로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2020년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때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70평생 살아오면서 성탄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울었대요. 제가 성탄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힘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런 힘들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잘 견뎌왔다, 그래도 잘 버텨왔다, 잘 싸워왔다가 아니라 성경은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이겨왔다. 앞으로의 삶 어떻게 되냐? 2021년 2020년처럼 무기력하게 그냥 있을 수 없고 다시 도약을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언젠가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딴 데 가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받는다는 건 물론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 좋은 공연을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음으로써 순간
기쁨을 누릴 수도 있어요. 요즘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먹는 거, 소비하는 거. 이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어디 가지 말라고 해도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년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내년 코로나 끝나면은 괌으로, 사이판으로, 어디 유럽으로 여행 가겠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이 1년을 견디기 힘든 걸 버텨왔는데 이게 내년이면 해결된다 뭐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 끝나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그냥 집에 안 들어오고 나가 살려고 준비를 하죠. 못 논 거, 못 갔던 거, 못 먹었던 거. 오죽하면은 어린이집 애들이 어린이집에 못 가면서 영상통화로 자기 같은 반 아이 친구한테 손을 들면서 내년에 코로나 끝나면 우리 키즈 카페에서 보자. 그때 오렌지 주스 한잔 하면서 야, 나 때는 말이야. 작년에는 이런 거 있었지. 오죽하면 어린이집 애들이 그런 상황.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는 잠깐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돼줘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반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니까 잠깐 맛봤는데 좋다가 안 좋아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때 진통제를 맞죠. 몰핀이라고 해서 마약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났을 때 엄청나게 아플 때 그 주사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통증이 사라지죠. 근데 통증이 사라졌을 때는 잠도 자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약의 그 효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죽을 것 같아요. 잠도 못 잘 것 같고 막 뒹굴뒹굴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약을 나오게 하려고 막 눌러도요. 누를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몇 시간에 한 번씩 나와야지. 왜? 이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과다 투여되면 죽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맞으면 되는데 약이 다 떨어졌을 때 너무 아프니까 잠을 못 자니까 약 하나 더 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 중독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약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약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잠깐의 위로를 위해서 맛보는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중독이 됩니다.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잠깐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했던 그것들이 내 삶이 빠지고 무너지게 되는 중독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없이 살 수 있어도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일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보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도 간신히 드려야 되고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데 나가서 전도한다는 거 전도 못하죠. 이 코로나 가운데 그것도 생명의 테러의 위협을 받는 이슬람 지역에서는 지금도 복음을 전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순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유아 세례 받았잖아요. 성탄절에. 여러분 미국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못 드리니까 차 타고 유아 세례 받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 근데 미국은 주일날 매주 제가 얘기했었죠. 매주 성찬을 해요. 왜? 주님이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주.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내 목표는 매주 하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원래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작년 올해 1년간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성전에 못 들어가도 차 타고 와서 차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 다 드리고 교회 마당에서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하고 여러분 매주 성찬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 들어올 때 그 일회용 용기에 그 떡과 포도주 2개를 나눠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앞에 스크린 영상을 보면서 그걸 뜯어서 차 안에 가족들만 있으니까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이 상황에도 성찬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같은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위로받아야 고난도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영적인 싸움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아야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다. 내가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누굴 위로해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힘든데 어떻게 전도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전도하는 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재정이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나 혼자도 견디기 힘든 상태예요. 내가 나 혼자는 거뜬히 챙기고 그래 전도한다는 거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세우고 부축해서 가야 되고 때로는 업고 가야 되는데 특수부대 훈련 받는 거 보면 전투 중에 부상당한 전우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데리러 올 게 아니라 후퇴하면서도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훈련 받을 때 서로 돌아가면서 사람을 어깨에다가 메고서 자동차 없이 그걸 메고 산길을 뛰는 훈련을 하죠. 나 혼자 도망가기 바쁘는데 전쟁에 패해서 총알이 빗받치는데 죽게 생겼는데 나 혼자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각자 살아가 아니라 부상당한 전우를 뒤에다 두지 않고서 그 전우를 짊어지고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 전우에 짊어지고 그걸 교대로 하면서 산길을 뛰어요. 산길을. 실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절대 그 특수부대는 자기 전우를 적지에 두고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으러 갈 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져야 내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야 힘들 때 다 잘 될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내 믿음이 있어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도 위로할 수 있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의심하고 좌절하고 예배 드릴 때는 아까처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데 가서 그럴 때 잠깐의 기쁨을 느끼고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도 잠깐의 위로 받는 것처럼 느꼈고 해결된 것 같이 느꼈는데 세상에 나갔을 때는 그것이 똑같이 반복되는 삶.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인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40일 40주야를 호렙산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죽고 싶다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포기했던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서 엘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엘리야를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앞에 있는 2021년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새로운 힘든 어려운 삶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너희는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에서 위로받고 일어날 수 있어야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 내가 배고픈데 어떻게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내가 먹고 배불리까지라도 내가 먹은 다음에 그래야 눈에 좀 힘이 들어가야 주변을 돌아보고 배고픈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내가 먹던 빵 한 쪽이라도 반을 나눠서 줄 수 있지. 내가 3일을 굶어서, 목사님 언제 그런 말씀하셨죠? 훈련소 갔을 때 군대에서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11조 보내놓고서 돈이 없어갖고 못 사 먹어갖고 자려고 누웠는데 앞에 있는 애가 머리통이 뻥으로 보여갖고 뻥 그러고 누워있으면 천장이 뻥으로 보이고 헛것이 보인다고. 배고픈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돌아본다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앞만 바라보기도 힘든데 뒤돌아볼 시간도 없는데 주변을 돌아보고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여유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일어나서 달려나가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뿐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시기 위해서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얘기하는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쨍하고 해뜰 거야, 그냥 하는 얘기. 세상은 더 이상 그런 그냥 희망 섞인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니까 그렇게 희망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망 고문한다고 얘기하죠. 되지도 않을 얘기한다. 그래서 포기했다고 그러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데 추운데 핑계김에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집에서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몰라요. 저녁 예배 온라인으로 몇 명이 드리나?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게 힘들어서 몸이 불편해서든지 차 편이 없어서든지 뭐 추워서든지 못 나오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그래도 더 드리기 쉽죠. 근데 이렇게까지 그냥 집에서 핸드폰만 들어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그럼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전쟁 때,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힘들 때 상황이 좋아서 예수 믿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죽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저 사람이 첩자인지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나 혼자 믿는 것 힘든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나 혼자서 예수 믿는 것 힘든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나 혼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도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소망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없이는 점점 삭막해져가는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받지 못할 때, 견디다 못해 힘들 때 극단적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률 1위예요. 특별히 10대, 20대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10대 때, 고등학교 때 뭐 공부하기 싫어하는 건 뭐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근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10대 때 얼마나 삶이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물론 도전을 해보고 노력은 해봤겠지만 그 시간이 짧았는데 더 긴 세월을 살면서 더 어려운 것을 많이 인내하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10대 때 요즘은 세계에서 자살률 급증하는 자살률 1위가 10대예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세상이 이런 세상, 더러운 놈의 세상, 안 되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자. 주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영혼이 주님 앞에 살아서 역사하게 만드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범사에 잘되고 또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되기 원하는 것, 내가 이 어려움에서 해결받기 원하는 것, 내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기 원하는 것,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서기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다시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위로를 받는 자리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힘들겠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얘기를 하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치유한다고 하는, 목양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내 것도 힘든데 남의 것까지 끌어안게 되니까 나중에 그것이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에 가는 길 모든 목회자들 갔겠죠. 내 힘으로 명상을 하고 내 힘으로 떨쳐내고 뭘 해서 털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회복되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 서는 것이 매일매일 매주 서는 것이 한 주간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강단에 서서 말씀 못 전해요. 여러분, 내가 믿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냥 읽듯이, 국어책 읽듯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어서 내가 회복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해요?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교회 갔다 와서 말씀을 들어보러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게 될 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도다. 자기네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사자굴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을 때, 그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죽지 않고 걸어 나왔을 때 머리 하나 끄슬린 것이 없고 옷에 불에 탄 냄새도 배지 않았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위로 받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누구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나가라면 주님 못해요. 여러분, 제자들만 나가라 했으면 못해요. 도망가고 다 떼죽음 당했어요. 하나님이 영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아파하는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 절망 가운데 있는 시대에 저들에게 참 소망과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새 힘을 얻어야, 소망을 가져야 새해를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연속상성으로 그냥 되어지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1년간 힘든 것을 해결받아야, 고침받아야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1년간 힘들었기 때문에 위험한지 알면서도 사람들이 미친 척하고 나가서 돌아다니겠어요?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꼭 참고만 있었는데 금방 해결될지 생각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다른 나라들은 백신 접종 안 되는데 백신 구경도 못하고, 내일 우리나라에 파견 나온 주한미군들 예방접종이 시작돼요. 우리나라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백신 아직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 사방에 닫힌 문들을 보면서 바이러스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 끝나고 여러분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 언제 회복될지도 몰라요. 당연히 절망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 그냥 무조건 집에만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예배하지 마라, 교회 가서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밥 먹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안 믿지만, 나는 종교가 다르지만 그래도 당신네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 민족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발 좀 예배 좀 하고 제발 좀 기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문들을 닫게 하고 기도의 불을 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참된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우리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위로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주시고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